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만 중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1.1획도 절대 진리가 아닌 1.1획은 전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성경은 성경이 아닌 게지요. 같은 논리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하셔야지, 모든 것이 완전하시지만 어떤 0.00001%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있다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과 똑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책. 이 땅의 모든 서책들은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책이든 아니면 인문이든 자연과학이든 그 어떠한 책도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다면 이란 뜻입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가 두 주간도 이 말씀을 익숙하게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이 말씀, 곧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하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해도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12 제자를 앉혀놓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예수 안 믿는, 날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그리스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물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령한 영적 선한 의로운 십자가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런 방탕하고 방임하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서로 명예지심, 권력 다툼 이런 것을 통해서 다투는 것, 마치 12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였던 것처럼 그런 식의 육적인 세속적인 땅에 속한 그런 다툼으로 한다면 그것은 옳은 싸움이 아니지만 진리를 위한 전쟁은 부단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을 해야 뭐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때서야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줄 그때서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서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저 예수적이 맞네? 그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룩한 전쟁이 아닌 세속적인 전쟁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사의 다툼, 무슨 장로의 다툼, 성도들 간의 다툼, 이런 세속적인 정치판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다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가 다툽니까? 무슨 천왕을 숭배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다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예배 때문에 다툽니까? 예배 때문에 2년 6개월간 다퉜지만 그런 것은 거룩한 전쟁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부에 항복하고 복종해 버렸지 않습니까? 언제 싸웠습니까? 그들은 복종했죠. 그들은 노예로 범죄자처럼 팔려가고 굴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지난 3년 동안. 그러나 그런 거룩한 전쟁, 정말 싸워야 되는 전쟁을 싸우지 아니하고 이런 정부의 핍박과 박해와 정부 시책에 굴종되는 시기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부단히 정력적으로 많이 싸워왔습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뭐 교회 세습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뭐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에베소서 3장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4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하여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답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쭉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가지인데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본 것처럼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써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리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걸 교회가 가르쳤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런 더러운 사람, 감각 없는 자, 방탕에 방임하는 거, 더러운 것을 쫓아가는 거, 무지하고 총명이 없는 거, 이런 이방 사람들의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뭐라고? 배운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20절에 말합니까? 오직 그러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입니다. 지난번에는 새 사람이 되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의 방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새 사람이 되려면 적극적인 방법, 그게 뭐냐? 오직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앞서 행동하는 방탕에 방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니다. 어느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21절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뭐라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이상,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이상 여러분이 전국에 한국교회에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에 가서 처음 들은 거 있죠. 예수 믿을 때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는 거 있죠.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연령으로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나 주일학교 아이들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게 있죠.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대학 가서 머리가 굵어져서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그 가치관, 그 도덕성, 타락한 도덕성,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 또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영아원에 다니면서 그때 배우는 아주 순수할 때의 그 가치관, 도덕적인 가치관, 예절을 갖추는 거, 어른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해야 되고 사랑하고 맛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먹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어른 때 배우는 겁니까?
초등 때 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진짜 도덕적인 올바른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뭐라고 사람들이 머리가 굵어지면 착각하고 오해하냐 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어. 내가 정작 알고 보니 남자는 이런 것이야. 여자는 이런 것이야. 성차별은 이런 것이야. 페미니즘은 이런 것이야. 동성애는 이런 것이야. 차별하면 안 돼. 난민은 이런 것이야. 그건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아니거든요. 머리가 굵어서 사실은 가스라이팅 당한 것입니다. 진짜 도덕성은 뭐냐? 어렸을 때 배운 겁니다. 지금 뭐 정교조에 의해서 지금 한국 초등교육까지라도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여러분 청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연령대는 충분히 바른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애국심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가치관, 어린아이의 순수에 있던 도덕심, 예절, 교양, 인격 이런 것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며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하였던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혹은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게 되면 너희가 아들의 안, 예수 그리스도의 안, 구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걸 못 지킵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나이 60이 넘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뭐 이거 다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65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치 않은 것이 있는데 뭐냐? 내가 주일학기 때 배웠던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지식이 깊어졌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경 신학적으로 더 조예가 깊어진 외에 진리는 동일한 진리를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한국교회와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과 회개와 구원에 관한 그 메시지를 지금 그대로 똑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교회에 대하여.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2년 6개월 3년 동안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있죠. 그죠? 한국교회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뭘 배웠나요? 뭘 배웠을까요? 영상 예배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단이란 거예요. 비대면 예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도 비대면 다 배웠죠. 이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없는 건데.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절 뒤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 성령이거든요. 중생, 성령을 거듭나.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뭐라고 말했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런데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2019년까지 가르치는 것이 다르고 2020년도 가르치는 것이 다르고 2021년도 가르치는 것이 다르고 2023년도 2030년도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뭔가 변동되는 것은 가변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주일 성수 예배였어요. 영상 예배는 성경이 없어요. 이단이에요. 거짓부렁이에요. 마귀 새끼예요. 처음부터 주신 이 성령의 가르침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마귀에게 넘어간 마귀의 앞잡이가 된 신사참배하는 일제시대에 그런 목사들 밑에서
처음 배운 거야. 뭘 처음 배워서? 걔네들은 영상 예배를 처음 배운 거예요. 자, 오늘 뭘 말합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 예배는 성경에 없어요.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뭡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뭐라고요? 배운 대로 하면 된다. 배운 대로.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배운 가르침대로 하면 된다. 저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적극적인 첫 번째 방법 뭐냐?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23절에 말하고 있죠. 오직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고, 그리고 속 사람이 있잖아요. 속 사람, 마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더라도 몸뚱아리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는 우리의 혼이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죠. 마음이 담긴. 그래서 요즘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이 편지 이런 데 괜히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구닥다리 같은 방식이 7080의 방식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왜 그러냐? 그만큼 이 마음을 정성 쓰는 것이 아주 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라고? 너희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은 그 뒤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라고? 오직 심령으로. 그 속사람이죠. 속사람. 겉사람, 몸뚱아리 육체가 아니라 속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야 뭐라고? 그럴 때 진짜 새 사람입니다. 자,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세례 받았어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이 성경 10번 읽었어요. 집사가 장로 됐어요. 무직자가 집사가 됐어요. 아니면 전도사가 목사가 됐어요. 새 사람입니까 그게?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껍질은 썩지만 그 껍질 속에 있는 알갱이가 생명을 움터둬서 다 자라나는 것처럼, 마치 누이 속에 있는 번데기는 그대로 껍질로 남지만 그 안에서 나방이가 나와서 나비로 자라는 것처럼, 독수리가 해마다 털을 갈잖아. 해마다 털을 갈며 고와지고 그가 원기를 새롭게 가지는 것처럼, 이사야 4장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독수리처럼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마다 자기의 깃을 갈아야 돼. 그러면 원기가 새로워져요. 그러면 독수리가 더 강인한 날짐승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신령한 털을 갈아서 고와지며 원기가 새롭게 되는 새 사람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결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에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결단이죠. 에베소 2장 2절에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마귀를 따라 살았던 일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 지난 우리 반만 년 동안에 우리 한국 민족들이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무속을 따랐습니까? 불교를 따랐습니까? 유교를 따랐습니까? 지금 우리가 설이든 추석이든 무슨 동지든 뭐 보름이든 이게 다 사실은 뭡니까? 잘 모르긴 해도 이 중국 문화 아닌가요? 응?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게 한국의 고유 풍습입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풍습인가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왔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고유 뭐 아름다운 풍속은 지키는 것은 뭐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5천년 내에 138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불교와 무속과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을 무속을 다 무신론을 다 쫓았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에베소 2장 2절에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세종이 이순신이 무슨 권율이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는 또 마귀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 그러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육체의 욕심이 없습니까? 웬걸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점점점 새 사람이 되어져 감에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골로새 3장 1절인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입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죽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육체 욕심이 있어요. 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거 다 이게 우리 꿈이 있지 않습니까?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점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점점 깃털을 갈고 이런 껍질을 깨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뭐냐?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지금 에베소서 2장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오늘 본문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22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선망하는 그런 삶을 살 세상 권력을 지향하고 인맥과 지연을 위하여 그걸 자랑하면서 그렇게 뽐내며 과시하면서 그렇게 어깨에 뽕을 넣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깨에 뽕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부심 생기고 정말 비밀스러워서 이것을 터뜨리고 싶은 이 비밀을 터뜨리고 싶은 내가 예수님의 측근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대한 적은 욕심과 미련들도 있지만 점점점 이것이 털어내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따라 예배를 따라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오늘 일단 적극적인 의미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 배운 대로. 그리고 속사람,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뭐가?
결단.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 뭐 이런 결단.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결단. 이런 결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순도가 높아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금도 순도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24K가 18K 뭐 14K 뭐 18K 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24K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99.99%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은 뭐 1K가 될지 2K가 될지 뭐 형편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점점 뭐 14K가 되든지 15K가 되든지 점점 24K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예수 믿는지 실력이 점점 횟수가 더하면 더해 갈수록 순도가 조금씩 높아져야지. 점점 분명히 금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은 금보다 더 좋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금이 점점 좋은 순도가 높아지지 않고 점점 녹이 슬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는 구리보다 못하게 되고 은보다 못하게 되고 철사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에 되어서 길에 지나다니는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밟힌 거 아니에요. 왜? 교회 덩치만 컸지 공룡처럼 컸지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뭐가 못됐다? 세 사람. 목사일 뿐이에요. 세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세 사람. 장로일 뿐이에요. 모태신앙일 뿐이에요. 주일학교 출신일 뿐이에요. 교회 30년 50년 다녔다는 것이지 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 앞에 군합발에 공무원의 그런 출입에 굴복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세속의 군대와 공무원 앞에 굴복합니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주의가 가장 겁을 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명령이에요. 특히 군인들은 명령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독한 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놈들이에요. 예수 믿는 놈들. 이놈들은 불에 집어 던지면 거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불에 타 죽고 물에 집어 던지면 빠져 죽어가면서 사는 게 영광 돌리고 로마 시대 때문에 콜로세움의 사자굴이 일주일 동안 굶주린 사자굴이 그렇게 집어 던져도 그 앞에서 자기 핏덩이 같은 젖먹이를 젖을 먹이면서 죽어 아이도 물어뜯기고 자기도 물어뜯기고 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여 콜로세움에 앉아있는 로마의 그 모든 그 당시의 군중들의 얼굴을 오히려 흑빛으로 두려움으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자의 밥이 되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환희에 차서 천사 얼굴 같고 그것을 지켜보면 박수치며 조롱하였던 로마 시민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는 세상을 이기는 히브리 11장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것을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풀빵. 정말 같은 그리스도인과 같은 목사로서 정말 존심이 상해가지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래 세 가지 말씀 드렸단 말입니다. 세 가지 말씀 드렸죠.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네 번째가 중요해요. 이렇게 배운 대로 행하고 또 심령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알죠? 근데 이거는 성령만이 하셔요. 이 일을.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이 모든 것을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성령께서만 이 일을 하게 하셔요. 이루세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요. 로마서 7장에는 무슨 단어가 많냐 하면은 나라는 단어가 로마서 7장에 35번 나와요.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한다. 내가 결심한다. 내가 배운 대로 행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내가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순종할 거야. 내가 청송할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예수 믿을 거야. 내가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 살 거야.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근데 그 말을 누가 말하냐면은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해요. 로마 7장 19절에 내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 대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자기도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애써왔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주님을 따라 사는 거, 배운 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결단하는 거 다 알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충격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우리가 말이 예수 믿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살 때도 있지만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싸우지 않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싸웁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악이죠. 만일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데도 내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와, 이건 충격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원치 않는데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잘 들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 나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잖아요. 내가 목사잖아, 장로잖아, 모태신앙이잖아, 세례교인이잖아, 주일학교 출신이잖아, 교회 30년 60년 다녔잖아, 부모님도 예수 믿잖아.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 속사람, 오늘 속사람 배웠잖아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가 속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하는 말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내 육체라고 하는 몸뚱아리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나 하는 말이 로마서 7장에는 자기 나를 말해요. 자기의 나, 바울의 나예요. 그렇게 애를 썼지만 뭐냐?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 두 마음, 대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런 성령 충만한 엄청난 경건과 또 믿음과 신앙이 있었지만은, 그런 바울도 죽을 때까지 선과 악이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바울도 못 입었는데 이것을 입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나 율법이 있지만 로마서 7장 그 다음에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라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개방하였습니다. 누구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성령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나란 단어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10번 나오고 성령이란 말이 7번이나 나오는데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오직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로마서 7장 대비 8장에서는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에 와서도 에베소서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을 때 새 사람은 어떻게 입느냐? 우리가 물론 노력해야 돼요. 배운 대로 행해야 되고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결단도 있어야 돼요. 이런 인간의 결단과 노력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할 때 그때서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넘어가면 성령에 대하여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면 성령의 18절부터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우리 해서는 안 되는 거, 벗어야 되는 거, 옛사람. 입어야 하는 것은 새사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해야. 어렸을 때 배운 거, 옛날에 배운 거. 그러므로 제가 요한일서 2장 24절과 27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돼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몸담으면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래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말씀을 교회가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이단입니다. 그냥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라는 그냥 교패만, 그런 동판만, 그렇게 총의 발행 동판이 하나님의 교회에 떡하니 거대한 교회에 붙어 있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웠던 예배, 어렸을 때 배웠던 예수,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과 성령님과 구원과 천당, 영생에 대하여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좋은 말 할 때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성경이요 반성경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행위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바울 사도보다 더 약한 것 성령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할 때도 많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였지만 우리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총명도 없이 무지하게 방탕에 방임하며 거짓되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도 더러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어렸을 때 주신 처음에 들은 이 말씀대로 배운 대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더러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이 모든 결심 이후에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